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기쁨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스가랴서 7장, 8장 두 장의 말씀을 쭉 읽어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베델 사람들이 물었죠. 우리는 계속해서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 해 동안 해왔던 5월의 금식, 5월에 울며 재기하던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는 계속 울어야 됩니까? 내 삶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요, 성전을 지어가는 내 신앙의 변화,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베델 사람들의 질문은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올바른 질문이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묻는 겁니다. 우리도 베델 사람처럼 물어야 되겠죠. 주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물으면 주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시는데, 아니 그냥 어차피 진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물어도 맨날 같은 대답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맨날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늘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었고요, 세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신 분들이 있으셔요. 강해졌다는 게 대학도 졸업,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가지셨어요. 그러니 강해지셨죠. 힘이 많아졌어요. 내가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과 지금이 똑같나?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어떤 분들은 약해지셨어요. 전에는 직장 다녀서 월급도 많았고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직장 끝났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전대로 그대로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됩니까? 아니요, 물어야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주님, 내가 변했습니다. 나는 주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데 주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7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보셔요. 질문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면 됐었어요. 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길어요. 대답이 길어요. 그리고 그 긴 대답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금식을 해라 말아라 똑부러지게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3주를 목말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금식을 도대체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미리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목말라 하실까봐 끝까지 해라 마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해라 마라 얘기를 안 하셔요. 에이 뭐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상황들을 보셔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장사를 할까요 말까요? 그냥 예스 노로. 주관식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슨 꽃집을 할까요, 떡볶이집을 할까요, 뭘 할까요 얘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예, 아니요, 해라 마라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주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베델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요. 하지만 내가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질문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으시죠.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요. 주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은 길게 하는데, 그죠? 몇 주째 얘기하는데 도대체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아니오로 좀 대답을 해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요, 주께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으신 이야기만 쭉 해내지 않으셔요. 주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냥 두 사람이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말들 실컷 쏟아내고 가는 데가 여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요. 오고 가죠. 그러면 주는 우리의 질문에는 늘 대답 안 하십니까? 아니요, 대답합니다. 보셔요. 얼마나 긴 대답입니까? 긴 대답인데 안타까운 건 똑 부러지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일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주님이 왜 똑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분명히 대답은 대답이에요. 하지만 똑 부러지는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똑부러지는 대답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주어진 대답은 똑부러지지는 않아도요, 훨씬 더 풍요롭고 그리고 더 놀라운 선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주시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똑부러지는 대답을 구하는데요, 우리가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 똑부러지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처럼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그거 대답해 주시라는 거죠. 딴 말 말고 그것만 얘기해 주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이 왜 길어지냐면요, 주님은 그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더 선하게 판단하시는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대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일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말은 30분 40분 그냥 이 시간을 잘 때워야 돼요. 이 시간을 잘 때워야 하나님이 나에게 똑부러지는 대답을 해 주실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선포되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대답, 그 대답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똑부러지는 대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삶과 내 질문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서 선포되고 또 말해지는 말씀이 주의 음성, 주의 대답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이 대답은 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대답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질문에 답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보시죠. 베델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그쳐야 됩니까? 대답이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과 그리고 4월의 금식이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뭐라 그러셔요? 5월의 금식 물어요. 그런데 5월만 아닙니다. 5월, 4월, 10월, 7월 그 모든 금식들,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슬퍼했던 그 사건마다 슬퍼했던 그 금식들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대요. 미래입니다. 되게 한다. 그것이 기쁨의 절기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5월에 울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달들을 다 얘기하셔요. 울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5월에 뭐 하시겠대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대요. 웃게 하시겠다요. 울음을 그칠까요? 아니, 웃게 할 거다. 5월에 그럴까요? 아니, 5월만 아니라 5월, 7월, 4월, 10월 그 모든 절기에 슬픔의 때때마다 그것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부러지는 대답은 아니죠. 5월의 금식, 그래서 5월의 금식을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거는 미래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약속을 주셔요. 나는 똑부러지는 대답을 구하는데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허튼 약속? 아니, 허튼 약속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가득한 약속이에요. 풍성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이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똑부러지는 대답을 구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늘 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삶과 무관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에 내 삶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주님은 침묵하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주님은 말이 많으셔요. 누구보다 말이 많으셔요? 저보다 말이 많으셔요. 훨씬 말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다가 모아놓으셨어요. 괜히 그냥 너희들 고문 좀 받아봐라. 담임 목사 얘기 30분 듣는 고문을 너희들에게 주마. 너희들이 그 고문을 잘 감당하고 나면 내가 상을 주마. 아니요, 지금 이 시간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요. 은혜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라는 명령을 주셔요. 원로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떻게 주셔요? 약속 그리고 명령입니다.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명령을 주십니다. 똑 부러지는 대답을 하시지. 아니요, 똑 부러지는 질문, 대답을 구하는 질문에 주께서는 약속과 명령으로 대답하셔요. 어쩌면 이게 일반적인 패턴일 겁니다. 어떤 때는 똑 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똑 부러지게 대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 약속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매 주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셔요. 사람들은 똑 부러지는 대답을 구하며 오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주의 영이 임한다고 우리가 믿어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며 여기 나왔어요. 늘 주는 우리를 실망시키신 겁니까? 매주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셔요. 똑 부러지는 대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멍한 이야기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주님이셔요. 주님이 왜 우리를 실망시키셔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질문에 왜 딴소리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실 때마다 들려지는 주의 약속, 내게 주시는 명령, 그것들을 주의 대답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명령 그리고 약속, 그게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 부러지는 대답은 아니네요.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는 않으십니다. 약속과 명령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어떻게 보면 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비슷하죠. 이러는 거죠. 좋은 날 올 거다. 미래요.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니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요. 슬픔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좋은 날 온다. 미래예요. 그러니 너 지금 열심히 잘 살아라. 명령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반대로, 보통은 반대로 얘기하죠. 너 열심히 잘 살면 좋은 날 올 거다. 잘해봐라. 그럼 좋은 날 올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냥 똑같은 것처럼 들려요.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 사람들은 와서 그런 이야기들 해요.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하지 뭐 나쁜 얘기 하냐. 좋은 얘기들 하죠.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좋은 날 올 거다. 슬픈 사람들아, 너희들 웃을 날 올 거다. 뭐죠? 잘 살면, 진실하게 살고 화평을 구하고 살면 그러면 좋은 날 올 거라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군데서 다릅니다. 첫 번째,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은 잘하면 좋은 날 온대요. 하지만 주님은 그 순서를 분명하게 뒤바꾸십니다. 약속을 먼저 주셔요. 기쁨의 날, 그날이 온다. 축제의 날이 온다라고 먼저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 진실과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뭘 잘하면 좋은 날 올 거라고, 너희들 열심히 잘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좋은 날 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날이 먼저 온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죠. 좋은 날 온다, 열심히 해라.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 결정적으로 다른 건 앞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지는지에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약속과 명령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늘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실망스러운 이야기,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하고, 아니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여러 상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들과 지금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슬픔의 절기들이 정말로 기쁨과 축제의 절기가 된다고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는 말들과 지금 다른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얘기해.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만군의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하신 뜻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요.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너에게 기쁨의 날이 온다라는 주의 약속과 너 정말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라라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는 그냥 액자에 써져 있는 글씨가 아니에요. 좋은 말들은 이발소에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은혜 받으시나요?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말 써놨네.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좋은 말들은 조폭 아저씨들 등판에도 써 있어요. 그죠? 착하게 살자. 그죠? 근데 그 얘기가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아니요, 달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점점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질문에 왜 이야기가 길어집니까? 그냥 예스 노만 우리는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주께서는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으셔. 더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요, 주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지평을 더 넓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우리의 집중해야 되는 초점을 한 군데로 맞추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말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예스 노에 대한 대답을 주고 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약속을 주시고 너희들 진실과 그리고 화평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의 계절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길을 진실과 화평으로 살아가라고 그 진실, 진리를 은혜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샬롬, 그 풍성함을 주셨어요. 근데도 그 진실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샬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니 몽땅 다 기쁨의 계절이 오지를 않죠. 뭔가 눈물이 그치는 세상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명령,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누가 오지요? 한 유다 사람, 우리 본문 끝에 나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요, 몽땅 다 감당해 내셔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은 복된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참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실패한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을 그리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다 감당하시는 은혜예요. 몽땅 다 감당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로부터 얻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 주시는 주님이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도 누리게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은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은혜는 한이 없어요. 생각할수록 들을수록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조폭아저씨 등짝에, 아니면 이발소에 써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TV에서 나오는 똑똑한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만드시니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리셨고 그 길에서 실패한 우리에게 정말로 그 모든 고초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시 만드시고 그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또 나눠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애통함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슬픔을 뭐로? 기쁨과 축제,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듣는 사람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직 너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앞에 선 겁니다. 은혜는 또 어떻게 임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실 때 너 잘 될 거다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 때문에, 그리고 네 자손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그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전에는 베델 사람들이 가서 은혜를 구했어요.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 거래요? 이제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올 겁니다. 복은 어디서 누립니까? 주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을 복 있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모든 민족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그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뭔데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23절 끝에요, 너희와 함께 갈 거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구원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며 예루살렘으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은 충만해집니까? 예, 그날의 기쁨은 충만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웠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제 온전한 행복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할 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질문은 뭐였어요? 우리의 애통합니까? 우리의 슬픔은 언제 끝납니까? 라는 대답이에요. 울어야 됩니까? 오늘 울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얼마나 풍성하게 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옵니까? 진실과 화평을 행하는 사람들,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며 오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이 스가랴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좀 더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느니 임마누엘이, 사람들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지 못했으나 진실과 화평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십자가 그 달리시기까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안 왔던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3,000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어찌할꼬 하며 우리도 너희를 따르겠다고. 그러면 나와요. 그 3,000명의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0명이 배짱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고. 나도 가고 싶다고 하며 그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가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게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예요. 누가 이 복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옵니까? 여기 누군가 손잡고 나오는 거야. 옷깃을 잡고 나오는 거야. 나도 가겠노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언젠가는요, 이 옷깃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 바라시는 것처럼 여기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임을 듣고 그 감격으로, 그 은혜가 덕지 묻은 이야기예요.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약속, 세상은 몽땅 다 사라져도 이 약속만은 남을 것이 분명해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 약속 붙잡고 진실과 우리가 화평을 사랑하며 걷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옷깃을 잡을 겁니다. 옷깃을 잡고 나도 함께 가자고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만 택하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 그것들을 생각하시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은혜로 대답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옷자락을 잡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니들만 복 받으려고. 아니요, 우리는 우리만 복 받으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는 주님도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처음서부터 우리에게만 복 주실 것 생각도 안 하셨어요. 내게 복 주시면서요,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복 있게 하시려고 나를 복 주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셔요? 우리가 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당구 30 치는 사람들은요, 이 알에서 저 알로 맞추고 싶은 거죠. 하지만 뭐 조금만 치면요, 훨씬 더 많은 걸 봐요. 진짜 뭐 당구 뭐 1000, 2000 치는 사람은 뭐 몇 개 치고 났을 때 내 공이 어디 서 있을지 다 그림이 그려진답니다. 그렇죠, 집사님?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는 어떻게 그래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까? 예, 바꾸셔요. 우리만 생각하셔요? 아니요, 그 다음 생각하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불쌍하다, 그것만 보셔요? 아니요, 하나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풍성한 그 약속의 성취,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서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금식을 할까 말까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요, 우리의 지평을 넓혀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 슬픔에서 내 삶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약속 안에서 내가 살아갈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만들어낼 하나님의 약속,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취, 거기서 점점점 더 다가오는 그날에 대한 꿈들,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넓히게 해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뭔지 초점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는 묻고 싶죠. 우리는 언제 슬픔이 그치고 금식할까요 말까요? 주님의 대답이요, 기쁨이 온다. 너 즐거움으로 살아갈 사람들아, 진실을 사랑하고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라. 네 삶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길로 가는 길은 분명하죠. 만군의 여호와, 내 주님이 주시는 약속, 정말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주가 나에게 명하신 그 길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네 삶의 기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네 삶의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길로 달려오게 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러 나오시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해 말하라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약속과 그리고 그 명령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것을 뭐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내 가정에는 기쁨이 옵니까? 예,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어쩌면 여러분들을 때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옷깃을 붙잡고요, 나도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날이 옵니다. 에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다스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께로 나가자고 합니까? 예, 주께로 나가자고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내 삶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 아니에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내가 진실과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고 그 약속 붙잡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길 걸어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하는 소리들 들려지기 시작하고, 유대인들 10명을 이방인이 붙잡듯이 우리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럽니까?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고 뭐 교회 중심부에서 교회의 무슨 관련자가, 핵심 관계자가 뭐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날이 온다고. 나도 가겠다 하는 얘기, 우리가 가자 하는 이야기가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들리고, 나도 가자 하는 이야기 들리고,
유대인 하나에 이방인 열이 붙어서 그 옷깃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훨씬 더 큰 대답을 주셔요. 내 슬픔의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이제 다가오는 5월에 6월에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다면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쁨의 계절 오게 한다. 기쁨이 온다. 그러니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할 거다. 그날 정말로 옷깃을 붙잡고 주께로 가자고 하는 그날이 너희 가운데 온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회복의 경험을 가지신 이들 더 깊이 주를 사랑하시고 더 깊이 주를 의지하시며 여러분들 이 기쁨의 행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이 땅에 11조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에 몇 사람이 붙어요? 이방 사람 10이 붙습니다. 유다 사람 하나는 10사람 중에 하나예요. 10의 1입니다. 11조 여러분들 벌써 11조 나오니까 긴장하시는 분들 계셔요. 11조가 뜻하는 바는 뭐죠?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멘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그의 10분의 1을 드리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10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뭐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11조 돼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11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주신 약속 주의 명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눈이 점점 열릴수록 더 감격과 그 깊은 사랑을 뜨겁게 안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11조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땅이 박살날 거다 그러셨어요. 온전한 11조가 제대로 드려질 때 그 땅이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땅은 복을 얻기 시작할 겁니다. 나머지 10사람들이 우리 옷깃을 붙잡을 거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며 주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꿈들을 다시 꾸셔요. 우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주님, 그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의 끈질김에 제가 감탄합니다. 대답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말씀으로 갖고는 사실은 딱 부러지게 대답 안 하셔요. 하지만 이제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 만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금식해야 된다고 의무로 주신 건 딱 하루입니다. 언제냐면 7번째 달 10일이에요. 7번째 달 10일 그날은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왜? 그날은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날 7번째 달 10일 그때 모든 백성은 누구라도 남김없이 몽땅 다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날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니 금식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속죄죠. 죄를 사하심 받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그때만 금식했습니까? 아니요. 나머지 금식합니다. 하지만 그건 의무는 아니에요. 자기가 금식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이 금식은 정말로 돌아서라는 속죄일, 너희들이 잘못을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야단을 맞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신약시대에는 금식하라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신약에는 금식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금식이 의무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 금식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셔요. 신랑을 빼앗길 때 온다. 그러면 너희도 금식해야 될 거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게 주님 보이지 않을 때요. 주님 보이지 않고 주님 길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들, 내가 제대로 되어가는 그 길 가지 못할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희가 금식할 때 그래요.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요. 너희가 금식할 때가 있겠지. 그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당연하죠. 속죄일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삶을 바꿔내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금식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대답은 안 해주시고 계속 말을 돌리시네요. 안 해도 돼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금식은 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셔요. 하지만 이게 규정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내 삶이 정말로 진실과 화평을 쫓으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주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서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금식하는 것, 금식하는 가운데 뭐죠? 주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그 명령이 만군의 여호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새로운 지평과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셔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앞으로 돌아서고 그 안에서 새 은혜, 새 말씀을 더 뜨겁게 붙잡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시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이고 은혜를 구하는 베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움직여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체험한 이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한 이들, 주가 하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여 온전히 대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들을 때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말씀이 무거워지고 시간이 갈 때마다 아버지 신앙이 깊어지며 주의 말씀이 그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 가득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찰나에 왔다 가는 그런 삶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게 얇게 얄팍하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